인간의 만남, 사람들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을 잘못 가지면 사람이 변한다 그렇죠.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셨죠. 40일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낙심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 다니면서 만나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만나러 오신 주님을,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기독교 핵심과 기초가 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진리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시고 보여주신 주님을 만나고 붙잡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받았다, 전함을 받고 그리고 내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느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힘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곧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전함받아서 그분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 성경을 이루고 오셨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확증이 되셨는데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성금이라고 하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도 육신의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시며 범민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감당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보통은 사랑하는 아들 같으면 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군대도 가지 마라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어쨌든 다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짓인데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받을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했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왜 기념해야 됩니까?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성찬식을 맞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 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누명을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죄인처럼 비참하게 마치 한 점 짐승의 시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대로 그분은 장사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지만 제대로 준비 안 했지만 귀족들이 들어가는 그런 굴에 장사가 되었죠. 이미 예비됐듯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확정된 주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슬픔의 종교가 아니고 기쁨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서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생각하면 예전에 여러분 격투기를 많이 보셨을 것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권투, 레슬링 이런 거 많이 알죠? 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줍해고 한쪽이 완전히 당합니다. 막 맞고 또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웠을 때 나중에 심판이 그렇게 부러지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을 판정승을 파뜨리는 승리.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았고 그분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올리시는 날이 이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의무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나눠주시고 또 피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찬식을 그렇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자들이었고 숨어서 꽁꽁 자기들이 잡힐까봐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면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게 오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완벽한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육신은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을 가졌은 그 육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주무시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 그렇지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육신이 약해서 어떤 때는 질병에 걸리고 늙고 병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의 그 몸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께 영광 찬송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도망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고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게바라 말씀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주님 부활하심을 맛보고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빈배를 들고 들어오실 때에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소리.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늘 사랑하느냐? 내가 늘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셨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사 주께서 보이사.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를 만나주시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계속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주님을 사랑해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순교자로 만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겠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겁장이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그의 남동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남동생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0살까지는 잘 같이 살았습니다. 목수일을 도우면서 같이 업을 같이 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갑자기 30살 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너희 형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그 어머니와 함께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형님 집에 가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는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형제 야고보는 도무지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형제는 이해가 없습니다. 의심했던 사람이고 불신했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만나 주고 야고보가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120 성도가 기도할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를 다스리는 목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기도의 무릎, 낙타무릎이라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500명 형제에게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에 덜 된 사람 사울에게도 하는 일마다 꼭 예수님을 방해하는 게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앞장서서 방해하고 깽판 낳고 다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랍니까? 내가 난지 8일 만에 8달 만에 팔불출 같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도 덜 된 사람이다. 근데 날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어디서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찾아주셨고 이 사울은 주님 앞에서 꼬부러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나온 사람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해자가 변화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바로 자신이 서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의심을 내주십시오. 근시자나 깨어라 너희 대적 모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키고만 자기 니는 안 부인하고 죽을지라도 따라온다고 말했지.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고 사단에게 쏘가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에 둘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 안에 바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에서 갈라디아 교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분 그들이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이기노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려가지고 사단이 틈에 물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다닙니다. 예수 아닌 안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만희를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가 아니고 안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합시다. 헛되이 믿지 마라.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외침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하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고요.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이 믿는다.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다. 헛믿었다는 거예요.
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고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헛되이 따라다녔지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찬은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영적 강화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고 성찬으로 또 승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그래서 만나기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승리의 시간 행함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났던